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가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 듣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 들려 주옵소서.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1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가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우리는 지금 하박국서를 같이 강의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한 시대의 질문과 고민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죠. 우리가 앞에 보는 여러 선지자는 다르게 여러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예언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었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시대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고민거리와 질문거리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좀 특이한 책이죠. 직접 들은 게 직접 하나님께 듣고 이렇게 선포하는 방식보다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 이 상황들을 우리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색가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철학자로 알려졌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질문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단지 그냥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그런 편안함을 위해서 살아가겠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시각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하박국 선지자가 고민하고 하나님께 질문했던 두 가지 질문이 있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왜 악에 대해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굉장히 엉망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강포와 제약 가운데 폐역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살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악한 모습으로 살아갈까? 그래서 이걸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 이 강포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왜 잠잠하고 계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놀랍고 놀라고 기이하고 기이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 듣고 계신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왜 잠잠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회복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중간에 돌아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맺맞고 터지고 깨져야지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돌이키고 회복시키려고 하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잠시 잠깐일 뿐이지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여러분들 소망과 희망이 없는 겁니다. 사람은요, 우리 가운데 그 죄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놀랍고 기이한, 우리가 믿지 못할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 일이 무엇이었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 안에 있는 고질적인 이 암덩어리 같은 깨어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달라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과거의 사람이나 오늘의 사람이나 앞으로 미래의 사람도 누구나가 갖고 있는 이 암덩어리 같은 이 무엇, 그게 무엇입니까? 이 죄성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죄악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너무나 견고하고 단단해서 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암이 발견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 수술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한두 개의 알약을 먹고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냥 한두 개 알약 먹고, 지금 배가 아프니까 배 아픈 약 먹고 그냥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에게는요, 이 부분이 수술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를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전체적인 안목을 갖지 못해요. 숲을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눈앞의 것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괜찮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묻지도 않고 질문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그냥 저냥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놀랍고 귀한 일을 준비한다고 첫 번째 질문에 대답하셨어요. 그랬더니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번째 질문합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고 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왜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십니까? 더군다나 왜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 악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의아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그 땅 가운데 전쟁을 일으키시면, 여러분들, 전쟁은요, 착하고 악한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파멸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박국은 또 질문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악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까? 징계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박국을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한계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과 판단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생각 안에 갇히시는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생각 안에 갇히시는 분이시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근데 그런 오류를 우리가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여러분들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최초의 타락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믿지 않는 거였어요. 사단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합니다.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어지면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란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생겨지면 믿음은 저절로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하고 이 사람을 내가 믿는다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어떻게 해요?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여져요. 그 사람에 대한 관계를 통해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죠. 근데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그 선함에 대한 의심을 만들어요. 그래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오해가 생기면 갈등이 생기는 거죠. 평안한 관계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사단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오해와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질문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악인을 가지고 그래도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더 낫지 않습니까? 하필 더 악한 그 바벨론을 통해서 유대를 심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 아니십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신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와 심판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돌이키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를 깨우치는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 만약 바벨을 통해서 치신다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예, 가끔 그렇죠. 예,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혼낼 때 보면은, 예. 그 야단칠 때 보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막 때리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대들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의 인생도 가끔씩 보면 하나님의 이렇게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하나님 너무 심한 거 아니십니까? 이런 마음이 올라온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비뚤어진 길로 갔을 때 징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버려진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징계하시면서 우리를 돌이키길 원하시죠. 사무엘 하에서도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런 예언을 주죠. 그리고 솔로몬에 대한 예언을 줄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예,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으로 하나님 징계하신다는 거. 때로는 사람이, 때로는 인생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의 징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징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징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돌이키고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제대로 갈 수 있게끔 우리를 이끄신단 말이죠.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준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예,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꾸지람하고 징계하고 채찍질하는 이유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 징계가 너무 심하다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뭘 알지 못했습니까? 악인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의인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의심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들 마음속에는 선인은 잘 돼야 되고 악인은 고통받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어쩌면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의롭게 다스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들을 가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생각이 폭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크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 우주 만물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시대의 기후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가장 큰 문제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큰 문제, 그것은 인간의 죄악의 문제입니다. 이 근본적인 죄악의 문제가 풀려지지 않고서는 인간은 회복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고 멋있게 보여요. 하지만 그 속은 어떻습니까? 썩어 있고 부패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내 안에 암덩어리가 있단 말이에요. 암덩어리 같은 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도려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여러분들 우리 안에 죄악입니다. 우리를 파괴하는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에는 이런 갭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늘 그냥 피상적으로 하나님 배 아파요. 이것만 알약 2알 먹고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머리가 아파요. 그냥 알약 하나 먹고 또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접근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전쟁을 일으키시겠다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악한 사람만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사람도 죽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도 죽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이해하면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셔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이 있지 않습니까? 욥은 어떻습니까? 재산을 다 빼앗기고 건강이 무너지고 자식이 죽고 하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찬양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아내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하지만 그들의 위로는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 친구들의 그 생각들은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인간응보적인 생각이었어요. 네가 죄를 짓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겠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욥은 어떻게 했어요? 늘 하루를 끝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나 없나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고 제사 드렸던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의 변론이 끝나고 하나님과 변론이 시작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욥의 안에 있는 무엇을 끄집어내셨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의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전혀 생각지 못한 인간이 갖고 있는 교묘한 그 자기 의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를 보게 하는 겁니다. 결국 욥은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죠. 여러분들 욥기는 고난의 문제가 아닙니다. 욥기 책의 핵심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의 가장 깊이 있는 뿌리인 자기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 자기의가 바로 그 죄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교만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잠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같은데 또다시 돌아서면 인간의 삶은 교만해지고 높아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그 원인을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으로만 욥기를 해석했어요. 아니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는요. 우리 안에 인간 깊숙이 박혀있는 이 죄성의 문제, 이 뿌리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뿌리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도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도 해결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어요. 당신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매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셔서 우리한테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징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해되지 못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때로는 모순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울려 퍼지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다 할 수 없지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훈련을 배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25년 동안 그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십니다. 내 살아가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들, 하나님과 깊은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미쳤습니까? 하나님 도르셨습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달라고요? 그것도 산채로요? 제가 제 아들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없으면 그건 미친 짓이죠. 하지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해요? 살인이 아니라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듣기 전에는 여러분들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믿음이 막 이게 충전이 돼갖고 굉장히 많이 올라와갖고 나는 이 높은 데서 떨어져도 나는 하나님 나를 받쳐주실 거야. 난 살 수 있을 거야. 사단이 예수님한테 어떤 시험을 했어요? 성전 꼭대기 데려가서 뛰어내리라고 그랬잖아요. 천사들이 받쳐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기셨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한번 자기 안에 그런 잘못된 믿음이 들어가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옛날에 그런 뉴스가 있었죠? 자기 자녀가 복수가 차고 큰 병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 병원도 안 데려가는 거예요. 이 잘못된 믿음이죠. 하나님 병원을 왜 주셨어요? 병원도 안 데려가고 그냥 기도만 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이런 괴상한 믿음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십시오. 예.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박국의 잘못된 이 생각의 틀을 깨길 원하시는 거예요. 인과응보적인 이 신앙, 선은 이기고 악은 망한다는 이런 생각, 여러분들, 이것은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한 90%는 맞다고 생각해요. 선이 이겨야죠. 정의가 이겨야죠. 사랑이 이겨야죠. 악이 이기면 되겠습니까? 우리 역사 속에서 이것을 많이 봤죠. 악이 이렇게 점점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드높여져도 하나님은 선으로 그것을 또 회복시키시고 갚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들 나치가 얼마나 수많은 악을 행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걸 역전시키시죠. 일본이 얼마나 제국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정의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일반론적으로는 이해되지 못할, 설명되지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내 아이가 장애로 태어났어요. 이해가 안 돼요. 멀쩡하게 태어났는데 어느 날 유치원 잘 갔다 오다가 쓰러집니다. 갑작스럽게 건물이 무너집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성수대교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들 그 속에는 크리스찬이 없었겠어요? 비행기가 잘 가다가 떨어집니다. 그 비행기 안에 탑승객 중에 크리스찬이 없었겠어요? 있지요. 자연재해 때문에 홍수가 나고 많은 재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재해 때문에 죽는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찬이 없었겠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가운데 크리스찬이 없었겠습니까?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못하고 설명되지 못하는 상황들 가운데 벌어진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다스리고자 하신 건 무엇입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형통한다, 부자가 된다, 하나님 돌보신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가장 궁극적인 문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이 죄악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사실들이 하박국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인과 의인들을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에 대해서 하박국은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하심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모습에서도. 제가 한번 그런 얘기 드린 적 있죠.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더 오래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더 빨리 올 걸. 더 빨리 올 걸. 그런데 우리는 눈앞의 것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늘 오늘의 삶 속에서 내가 평안하고 형통하고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하박국을 하나님 왜 주셨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 큰 생각을 가지라고 주셨다고 생각해요. 더 넓은 생각, 큰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좁은 생각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아둥바둥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이 하박국 선지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들여다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전쟁이 문제가 아니고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질병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들여다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처음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된대. 하나님 도와주신대. 어쩌면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씩 성장시켜 가십니다. 그 성장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우리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들여다봤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령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의 실제 모습은 사실 잘 안 보입니다. 어쩌면 감추면서 우리는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성령께서 어느 날 내게 이 마음을 비춰주시잖아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거짓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숨겨진 그 기만들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나는 이런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을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조금 상황이 좋으면 그냥 평온해요. 조금 나빠지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또 힘들어지고 무너져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보면, 아, 이건 상황의 문제가 아니구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구나. 사람의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의 문제구나. 이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잘하고 싶어요.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런데도 그게 작심삼일이 되고 잘 안 돼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셔요. 아멘? 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자기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했다 장담하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말뿐일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지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사람을 신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제가 그랬죠? 사람은 그냥 사랑하는 존재라고 그랬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사람은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직 우리의 믿음과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피할 길이 무엇입니까?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회개가 됩니까? 그냥 우리는 입술로는 그냥 하나님 이래서 잘못됐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래서 제가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돌이켜 주십시오. 여러분들 회개한다고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회개가 일어납니까? 근데 또 돌아서면 또 다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습은 똑같은 그런 모습들이. 회개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안에 죄가 보이고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가고 깨지고 터져야지만 그제서야 조금 겸손해집니다.
조금 낮아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겸손한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는 게 내가 지금 성령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이 마음을 관리하십시오.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적당한 게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적당한 게 있죠. 적당히 이 정도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람들께는 그게 통해요. 근데 하나님께는 적당한 게 없어요. 배가 아니면 제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가혹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하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악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셔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이게 진정한 참된 신앙인의 고백이고 참된 신앙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의 악을 깨뜨려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겸손할 때 보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보입니다. 그 마음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그 마음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착각하며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하게 다루시는 이유는 결국 본질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본적인 우리 안에 있는 이 암덩어리를 제거하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고요. 그 아들을 통해서 다시 우리한테 그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지만 내 마음이 비춰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우리가 치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선지자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과 눈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아름답게 갖고 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는 때로 많은 질문들이 있고 고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들과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의지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낮춰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깊은 죄악을 보게 하시고 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